함께 일어나서 제창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의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맥주 감사절 7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이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돌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감사해야 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함께 일시를 정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몸도 받아주시고 정성도 받아주시고 삶도 받아주시고 물질도 받아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 화목된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교동문 105번 앞에 순서지에 따라서 자막에 따라서 함께 교동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91장을 찬송합니다. 저 밭에 농부 나시 뿌려놓고 좋고 신는 영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다시 사절 타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은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포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어 보시니
다 감사드리세 싶으려 거듭 오직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봉사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제 원로 장로님 이성원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온 땅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게 밝히심으로 주님의 길,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성결케 하옵시고 겸손한 마음 모두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사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저희들 삶 속에서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악이 구분조차 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다가 계수의 날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푸사 지나온 반년 동안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 굳센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담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갖 좋은 것들을 값없이 얻을 수 있도록 범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성장을 더해가는 세월 동안 불안정한 사회와 가뭄, 온역의 질병으로 근심과 걱정의 아픔이 있었지만 때를 맞춰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들판 위에 풍요로운 첫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공중에 나는 새도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들에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 드릴까 보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간흥중앙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날마다 지역이 넓혀지게 하옵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패역한 시대에 진정한 부족한 주님의 말씀의 기가를 슬퍼하며 갈망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님께서 찾으실 때 아무것도 들 것이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약속한 복을 받아서 주님께서 찾으실 때 기름진 알곡을 드리는 간흥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터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간흥중앙교회가 이 지역과 이 사회의 구원의 문이 되게 하옵시고 유일한 생활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파송하는 일에 더욱 힘쓰며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구제에도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 주 가운데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옵시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맡기신 양떼들을 위하여 생명의 꿀을 먹이시니 성령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지치고 목마른 심령마다 생명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부름 앞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함께 싸우니 모든 대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할 때 기쁘게 흠명하여 주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대원들 위해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감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과 마지막 28절을 모두 함께 앞에 자막에 따라서 봉독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3절 다 같이 시작.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는중앙의 교우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며 드린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우리 모든 가는중앙의 교우들을 축복하오니 교우들의 가정에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함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저기 묻어나게 하시며 웃음이 그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천국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과 육의 평강을 주시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신앙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게 하시고 저들이 바르게 믿음과 신앙으로 장성해서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로 세워주시며 장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가정마다 인가기도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우들이 다니는 직장 일터에 복을 더해 주심으로 우리 교우들로 인하여 회사와 모든 동료 직원들이 더불어 복을 받게 하시며 교우들의 지위가 높아지게 하시며 상하 동료 모든 직원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런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드리는 모든 감사 예물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감사가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지난 전반기를 지켜주신 것처럼 후반기도 지켜주시되 우리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되 더 건강하며 더 형통하며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정하고 악한 것들 모두 제거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말미암아 교우들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감정의 문제, 영적 문제 등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로 인하여 모든 복과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로 인해 마음의 모든 독소가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말미암아 영혼이 더 맑아지게 하옵소서. 감사로 말미암아 교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절을 맞이하여 떡과 과일로 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식사를 접대하는 한나 전도가 있고 교회에 꼭 필요했던 방염 스크린 일체를 드린 여종이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를 복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의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시 증가하는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연세 높거나 병약하고 허약한 교우들, 어린이들 확실하게 지켜주시며 후유증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스위치키요. 예배당이 훨씬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확 납니다. 시원하고, 그죠?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6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요, 바사 곧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명의 방백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지요. 이들은 전국에 세워진 120명의 고관들을 감독하기 위한 바로 그와 같은 이제 조처였습니다.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 곧 유다에서 사로잡혀 왔지만은 거기서 바벨론에서도 또 역시 총리로 크게 쓰임 받다가 바벨론이 메데 파사 연합교회에서 멸망을 당하고 또 메데는 또 다시 바사에 합병이 됩니다. 바로 그런 페르시아에 다시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 주신 10배의 지혜를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워낙 뛰어나서 자연히 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두 총리와 또 그들을 지지하던 고관들 가운데 일부가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앞부분의 4절, 5절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자막에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총성 때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허물도 없었지요.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유일한 고발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건, 죄 아닌 죄,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발거리가 이제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은 모든 면에서 정말 틈을 찾을 수 없는 사람으로 진정 주님을 닮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릴 때에도 금요 심야 기도 제목에 보면은 이 나라 민족 고관들이, 관리들이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을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참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그죠? 정치만 보면 소망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참 대통령, 모든 관리들, 모든 또 도의사들이 정말 요셉과 다니엘처럼 일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백성이 수지 맞는 겁니다, 그죠? 국민의 수지 맞는 거예요. 여하튼 총리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그는 오랫동안 쌓인 경건의 습관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의 일상을 매일매일 거룩함으로 성화시켜 나갔던,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발거리, 시빌거리를 찾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주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그 어떤 빈틈도 어떤 헛됨도 게으름도 발견할 수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까.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허물은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예수 믿는 것, 이것밖에 없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사람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 외에 전혀 고발거리, 시비거리가 없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끝까지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러자 다니엘을 올감에 세우기 위해서 이 대적자들은 왕을 부추겨서 한 법령을 만드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던 겁니다. 왕의 권위를 실어주겠다는 명분으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뭘 구하거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를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들이 구하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런 참 법 아닌 법을 갖다가 이제 만든 겁니다. 이처럼 저들이 30일 시한법을 만들면서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언어를 했지만은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단 3일만, 아니 단 3시간만, 아니 단 3분만 하나님과의 연합을 끊으라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상했던 대로 다니엘은 감당하지 못할 세상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 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때 다니엘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뭐 그런 법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 모르고 했다면은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은 그 모든 상을 다 알면서도, 그죠? 다시 우리 본문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진 시련이 그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자이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본히프는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비기독교인일 것이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표식.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감사는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욥은 그 많던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 열남매가 한순간에 사고로 다 죽었어요. 욥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어요. 왜? 감사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연복옷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런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까? 여유가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교 등등, 이 마게도냐 도에 있는 의정부에 있는 그 교회들, 그 말입니다. 그 교회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어디에 쓰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은 기쁨이 넘쳐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풍성한 연복 곧 구제 헌금을 넘치도록 했어요. 당시 지금 이제 처음 초대교회가 있던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큰 흉년 들었습니다. 그 우리 모교회를 돕자, 예루살렘 성도를 돕자, 그런 마음을 갖고 없는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 우리의 감사, 그런 환경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사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환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그런 나라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시기심이 넘쳐서 일평생 다윗만 쫓다가 망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창고도 새로 짓고 곡식을 거기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먹고 즐기자. 뭐 남을 베푸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즐기자. 여기로 끝나버려요.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 환자를 낫게 해주시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신나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나 그중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그는 단순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10사람 다 깨끗하게 여김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묻습니다.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마땅하다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어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뭐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습니까? 믿음이 있어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고침 받은 것도 큰 은혜인데 거기에 감사했더니 더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어요.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병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하나님 나라 친 백성 되었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오직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해도 믿음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해도 감사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고맙다는 말 안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다니엘이 조세 왕의 소식을 알고도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 알면서도 감사 기도드렸던 다니엘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믿음으로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시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자, 무슨 의미입니까? 평소의 습관대로, 평소 하던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뭐가? 그 사람 습관이. 평상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최종 표준은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거룩한 그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뭡니까? 기도잖아요.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로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신 이후에 12제자를 선택했어요. 누가 6장 12절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잡수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뭘요? 지금 자기를 따라서 감난산으로 함께 가고 있던 그 제자들이 얼마 후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 누가 22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오늘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신 건요, 평소의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 엄청나게 결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늘 항상 기도하셨던 바로 이 감난산에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말씀이 그저 평소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요, 이 십자가를 꼭 쳐야 합니까? 이와 같은 정말 생사 결단의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참 사생결단의 기도가 있었어요. 평소 습관을 따라 기도의 삶을 사셨던 바로 그 기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알로 먹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 역시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던 것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련 속에서 비록 여러 가지 지금 재난이 사자굴에 빠지는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서도 몸에 밴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 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주었지만은 살아가며 받는 은혜는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마다 첫머리에 항상 인사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을 시작할 언제나 제일 먼저 감사로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 다 보세요면요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았겠어요. 교훈도 해야 되고 잘못된 충고도 해야 되고 또 책망도 해야 됐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은 바울은 그거 다 뒤로 제껴놓고 늘 항상 첫째는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 보고 하나님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하나의 감사가 체질화됐다는 겁니다. 몸에 배했다는 겁니다. 감사의 체질화. 우리도 감사를 기도하든 뭘 하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감사부터 하고 나면은요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불평과 원망 저절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먼저 원망하면은요 감사하고 싶었던 것도 도망가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먼저 답답한 얘기 먼저 꺼내면은요 그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순식간에 출장 가버리고 맙니다. 감사를 체질화해서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부지불식간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며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후로 우리들은 항상 감사를 체질화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겠지만은 괴로울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역경에서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는 중앙 교우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르쳤습니다. 시작. 감사의 결과. 범사에 감사 기도를 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오늘 읽었던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모진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자 지금 이와 같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 고레스 왕은요 다리오 왕 이 전임 왕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했고 지금 현재의 다리오 왕 때도 형통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그냥 다니엘이라 하지 않고 이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이름이 많았습니다. 흔했어요. 철수처럼, 영희처럼. 이제 요즘은 영희, 철수는 별로 없지요. 이제 요즘은 좀 고상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가장 흔했던 이름 하나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입니까? 모진 고난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그 다니엘. 감사를 체질화했던 그 다니엘,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뻥 뚫어 주시는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져 주신 것만 아니라,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일생을 정말 뻥 뚫히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한 법. 한 번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감사는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이자까지 쳐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를 항상 변함없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라면요,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혹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말 성숙한 신앙이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이 임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어려움 전혀 없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어려움 더 올 수 있어요. 신앙이 없을 때는 내 맘 살아라고 뭐 어려움 별로 없을 만한 그런 사람도 많은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을 충성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사람 오히려 시련이 한두 번 아니 계속 올 수도 있어요. 믿음 좋은 다니엘에게도 역경과 시련이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어찌 역경과 시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 시험, 고난 성도에게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별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도리어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목매 하나님께 부르짖었건만 응답이 아직까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썼건만 여전히 텅 빈 손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절대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선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을 미리 내가 맛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요, 내가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반드시 가지게 될 줄로 믿고서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그것에 반드시 도달할 줄로 믿고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잡지 못했지만은 반드시 채워줄 줄도 믿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믿는 나의 주님,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자, 마지막 요나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어디에서 지금 하는 기도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밥이 된 상태에서 물고기 윗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캄캄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 기도는요, 막혔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요, 매였던 올무를 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감사는요 분명히 기적의 통로인 줄로 믿고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많은 오직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일은 자신이 모함을 받고 그리고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교회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처럼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베풀어 주실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하면 다니엘처럼 기도가 같은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감사하며 기도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후로는 오직 믿음으로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통의 복을 여러분 주변에 기쁨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는 중의 모든 교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신사가 되어서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전반기를 감사로 결산하며 또 후반기도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그냥 뭐 교회 절기는 지키는 절기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주의를 잘 이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기 성경 공부 시상 있는 명단들이 있습니다. 상품은 밑에 주방에 있습니다. 꼭 여기 명단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서 몇 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한나 전도에서 접대합니다. 전도 회장님과 여러 회원들에게 또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은 떡과 과일이 나옵니다. 떡과 과일은 우리 이찬성 집사님, 강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접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변정희 권사님께서 방염 롤 스크린 일치를 담당했습니다. 이 소방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방염이 아니면은 안 돼. 방염 뭐냐, 불이 나면, 혹시 불이 나면은 불이 타지 않는, 그래서 이게 다 방염입니다. 이런 거 다 방염인데, 이건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 리모델링 할 때는. 그래서 그때 했는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롤스크린 커튼까지 다 방염하라고 나왔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8개 아래층 총 또 6개 총 14개 있는데 우리 권사님 일제 재료비만 한 68만 원 정도 나왔고, 또 뭐 시공비까지 하면 훨씬 많죠, 그죠? 시공업자에 맞게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또 우리 여러 분들 협력해서 이렇게 잘 또 직구해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훨씬 더 환해졌고 또 안막까지 됩니다. 안막 밖에서 빛이 안 들어와 이거는요. 그래서 안막까지 좋은 걸 해서 감사하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예배당 훨씬 더 좀 전에는 이게 좀 진한 그림이라서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으나 지금은 환하게 넓어진 느낌에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여러분, 섬기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장마철 건강관리에 또 이번 주간에도 또 비가 많이 오게 될 겁니다. 이번 주간도 비가, 지난 주간도 비가 많이 와서 교각 바로 밑에까지 중량 꽉 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물 잘 여러분 건강관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광고 빠진 게 있습니다. 다음 주는 7월 구정금이 있고요. 또 우리 신정조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또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실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합니다. 번지가 만물들아 옥주시노 여호와 전노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 함께 하심이 매주 감사 예배를 드리며 받은 말씀대로 하늘같이 손해보고 억울하고 어려움이 올 줄 알면서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실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 소원하는 모든 교우와 자녀선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권지역 사회 위에 병상에는 교우들 위에 중식을 대접하는 한나전도 위에 떡과 과일을 섬기는 가정 위에 방영 스크린을 제공한 여정 위에 이후에 진행될 주일 오후 구역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